엊그제 제가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한 분에 대한 그 프로그램 설명을 제가 듣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클로즈업하는 그 내용 중에 그분의 학창시절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분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수미양가로 각 과목을 그렇게 평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각 반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제일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수,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학창시절 성적표를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이 됐는데 올가예요, 올가. 저는 이 올가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 과목도 빼놓지 않고 올가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양이더군요. 과학이 양이었는데 고3 때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받으시더니 감동하셔가지고 네가 과학을 양을 받았구나. 그러니 이제 내 소원은 네가 과학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날 땡땡이를 치고 그랬습니다. 고3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수업 듣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망치려고 나오고 있는데 학교 복도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발명품 무슨 경시대회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대회를 유치하는 곳이 서울이에요. 근데 이분은 학창시절을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한 번도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가고 싶어서 발명품 대회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아마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회에 참가해서 두루마리 휴지를 어떻게 하면은 잘 아끼고 쓸 수 있는지 그 발명품을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접합니다. 그걸 만들어서 출품을 했는데 고등학생이 그것을 낸 게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 친구에게 장려상을 준 거예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상이었죠. 세상에 이제까지 그런 상은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상을 받는 순간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정말 잘하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면 되는구나. 그걸 그때 그 친구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그 장려상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부터 나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내려왔습니다. 담임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저 자리 바꿔주세요. 제 주변에 있는 애들 공부 너무 못해요. 그래서 이 반에 1등하는 친구 옆자리에 저를 좀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하도 기특해가지고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하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고3 시작하는 무렵인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1년간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리고 1년 뒤에는 내가 너를 넘어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침 일찍 학교에 오면 그분이 그대로 간증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침 일찍 학교에 오면 그때 당시에 야간 자율학습 야자가 있었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자기는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 1년 내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10년 동안 공부할 거를 자기는 1년 동안 끝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올가 과학 하나만 양이었던 그 학생이 결국은 우수한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때가 됐는데 4.5 만점에 그 학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거의 만점으로 졸업을 하는 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은 카이스트의 박사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훌륭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타트업 CEO로 특히 로봇 분야에서 스타트업 분야에서 아주 CEO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300개 이상의 특허 출원을 했고 실제로 그 중에서 30, 40개 이상이 대기업에서 실제로 제품으로 생산할 정도로 그래서 학생 시절에 엄청난 돈도 벌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황성재 씨라고 아십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학생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올가. 이건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획을 다시 하고 주저앉았던 자리를 다 털고 일어나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의 후반전은 정말로 빛나는 후반전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인물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의 반 타의 반, 어떨 때는 환경 때문에, 어떨 때는 개인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어떨 때는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놓칠 때 있어요. 실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명분, 공정한 과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낙심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만 있다면 전반전보다는 오히려 후반전이 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전반기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고 우리가 새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후반전에는 전반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도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40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철들고 그가 조금 더 수용적이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30절부터 봤지만 실제로는 22절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실에서 정말 편안히 살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최고의 교육을 마스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체학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또 수사학도 배우고 웅변도 배우고 또 군사학도 배우고 그러니까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그 이집트의 궁전에서 아마도 차기 바로가 될 수 있는 모든 수업을 다 끝낸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철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40세가 됐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포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기 파라오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죠. 가만히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집트의 제1인자가 되는 그런 코스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0세가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40세가 되면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 내 동족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돼서 그의 제2의 인생을 계획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새로운 제2의 후반전을 멋지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후반전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레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을 더 멋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극복해야 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편안함이나 안일함,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 말하자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자기 인생은 그냥 편안하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포기하고 안일함이나 편안함이나 보장된 그런 삶을 포기하고 그는 새로운 인생에 도전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자기가 이제 철이 나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구제하려고 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을 구박하고 있는 그 이집트의 병사 한 사람을 길을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심하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또 채찍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하는 거, 그걸 보고 가서 그 사람을 밀쳤어요. 성경을 보면 무기로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밀쳤어요. 미필적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집트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파라오 후계자라 할지라도 까닭 없이 살인을 한 사람은 아마도 그 파라오가 되는데 결정적인 결격사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의 병사를 죽인 그것이 어떤 기화가 돼서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알고 보면 실패한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절이 지나가게 됩니다. 힘들었겠죠. 실패했던 그 기억들에 대한 아픔이 그 40년 내내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실패는 뭐냐? 실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그렇게 긴 세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실패의 늪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아이들이 그 강가에서 미역을 감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 둘이 강가에서 놀다가 익사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엄마는 둘째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내 형이 여기서 놀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빠져서 익사를 했어. 너는 절대로 강가에 가면 안 돼. 두 번째 엄마가 있습니다. 이 엄마는 둘째를 데리고 마찬가지로 강가에 갑니다. 강가에 가서 둘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수영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 형은 수영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큰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너는 수영을 잘 배워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 지혜로운 부모라면 둘째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7번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번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4번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번째에 일어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실패를 교훈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멋진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라고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저 가이드 포스트 잘 아시죠? 예전에 그 가이드 포스트를 다 아마 손에 쥐고 그렇게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 창간하신 분이신데, 이 노만 빈센트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패에 대한 교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것을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다시는 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실패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털어버리고 적극적으로 그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에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후반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나은 후반전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죠.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 나은 후반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32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에서는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신발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자유자나 귀족들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주권자는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제는 너는 내 종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의 남은 후반전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하나님은 그 모세 인생의 모든 삶의 실패를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그 이후의 삶을 더 좋은 삶, 더 훌륭한 삶으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서 당황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자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을 가르치는 사범으로 스카웃됐던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연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그리고 그 복지나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돼서 돈도 많이 모았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이 발목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선수가 발목 인대 끊어졌다 그건 끝이에요. 그건 은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범을 하던 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귀국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에 갔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민들이 의료 사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온 돈을 가지고 의료 사업을 거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의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크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국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루아침에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국으로 귀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갔는데 그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실한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포사회,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어디에나 기도원이 있다. 기도원이. 그런데 그 미국의 그 교포사회에도 기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마지못해 아내 손을 붙잡고 기도원을 갑니다. 그곳에서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명기 8장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읽다가 덜커덕 그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잘해서 이제까지 내가 훌륭해서 돈 벌고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던 것이었구나. 그때 깨닫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산을 내려왔는데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분이 나이키 담당자였는데 그분이 좀 만나자 그러더래요. 당신 브라질에서 이러이러한 의료 큰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냐? 맞다. 그랬더니 부탁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안에 애뉴얼 오더인데 올해 안에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의류 하나를 디자인해 놨는데 이게 200만 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당신이 좀 그걸 맡아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놀래고 있네. 200만 벌을 맡겨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맡아서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때부터 그분은 기업을 하면서 기업의 많은 소득을 선교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도 20만 불을 매년 20만 불을 선교하는 어떤 단체에다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기사를 국민일보에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을,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산,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40주 40년 엘리야처럼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 안일함을 다 포기하고 지난날 실패의 모든 기억들을 다 극복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반전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멋진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난날 우리의 모든 실패의 자리를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멋진 후반전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달려나가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반전의 축복을 주시는 역전의 그 전화 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